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사랑 커뮤니티 철치에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해마다 있는 그런 연례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심지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방금 봉독해 주셨으니까 다시 읽지 않도록 하겠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중에 영어 본문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신이라고 하면은 단어적인 뜻 그대로 하면은 한국말로도 그렇잖아요. 헌신, 몸을 들이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면은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적인 뜻대로만 얘기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구약적인 내용에서 성경 본문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본문도 구약에서 뽑았고요. 현대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자신의 몸을 혹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교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희생과 봉사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것을 보면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의 5장 2절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헌신이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은 volunteer for war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Holy War. 그러니까 성전이죠. 이 건물, 템플, 성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휘하시는 Holy War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입니다. 그럴 때에 기꺼이 자기 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처음에 썼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단어의 어감상 내 몸을 드린다, 바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은 약간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신약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일 때는 말하자면 헌신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 내지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겠다, 죽기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기 전이며 선지자들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직접 재판으로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은 직접 나아가서 이 전쟁을 인도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전쟁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 헌신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는 나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임페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무언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나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답이라는 단어를 써서 헌신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사들의 의기를 생각하시면 이 헌신이 어떠한 각오와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마음만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니고 전쟁에 나아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실제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헌신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그때는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스불론 자손과 가나안 족속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앞에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voluntarily, 자기의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때 처음 이 나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는 늘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즐거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이 헌신한다. 이 나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안에 있는 willingly 그리고 voluntarily 라는 이 뜻을 표현하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즐거이라는 단어 하나를 더 붙여서 이 뜻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답이라는 단어, 즉 헌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헌신을 할 때에는 free willing offerin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다의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가 본문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고대 근동의 전쟁에 보면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적을 완전하게 정복한다라는 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기브온 위에 태양아 내려오지 마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그 하늘 위에 태양이 머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설교 시간에나 성경 공부하실 때 자주 들으셔서 익숙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태양이 기브온 위에 하늘에 머물어서 내려오지 않는 일화로 유명한데, 이때 전쟁에서 패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들을 찾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전쟁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 5 왕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발은 신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머리는 반대로 가장 높은 곳에 있지요. 목은 그 머리를 받쳐서 몸과 목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적군의 왕의 목을 발로 짓밟았다라는 것은 머리가 땅에 떨어지게 해서 그 적에게 가장 치욕적으로 굴욕감을 줌으로 해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원수의 목을 발로 밟아서 그 원수의 목을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오늘 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는, 즉 사탄의 모든 적들을,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싸움에 승리하셔서 발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표현이, 시편 110편의 표현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인용되어져요. 히브리서 기자에게 인용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발판이라는, 구약에서 발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는 발등상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늘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의 말씀이 조금 더 어떤 뜻인지 와닿으시리라고 믿어요. 네,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아멘. 오케이.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라고 하면은 이거가 뭐냐면 주님이 왕이신데 예전의 왕들은 scepter, 영어로는 scepter라 해서 그 임금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홀을 들었다고 해요. 그 홀의 끝이 규라고 하는 거죠. 그 팁 끝이요. 그래서 임금의 권세, 왕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같은 기둥, 막대기 같은 그것이 이제 홀이에요. 셉터입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앞으로 진격하면서 당신의 그 셉터를 내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시온산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템플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규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셉터의 그 팁 끝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규를 내밀어서 전쟁을 지휘한다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Iron Scepter. 즉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신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신 분으로서 사탄과의 권세, 사탄과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지휘 통치자로 나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The day of power, your power. 지금 여기에 우리 주보의 NIV 번역으로 보면은 your day of battle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전쟁터에 전쟁을 지휘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적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e day of your power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임금님의 백성이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오케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의 군대가 정렬을 하였는데 주님의 군대는 사실은 손들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뽑아 쓰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조건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을 때처럼 그릇의 모양은 둥글든 크든 작던 기다랗던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희의 심령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정결한지, 그 정결함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예요.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결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더 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더 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정결함이에요. 구별된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 여하,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금 시온 성산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앞에 빛나는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은 지금 3절을 주보의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아침이, 한국말 성경에는 아침이 동틀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번역이.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From the womb of the dawn, 웜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온 산의 높은 봉우리들이 둘러쳐져 있는 그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온 산이 둘러쳐져 있는 그 속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보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 어머니의 태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성산에서 봉우리가 둘러져 있는 그 속을 어머니의 자궁,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로 보고, 거기에서 해가 떠오를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룩함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그 이슬의 청년의 기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성경, 한국말 성경에는 젊은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목사님께 들었을 때는 독립교단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는 3년, 만 3년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 나이만 본다면 개척교회의 나이지만 그 전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신앙 인격의 깊이가 동이 터오는 시온 성산과 같은 깊은 저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더구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온 여선교회의 헌신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어머니로서 신앙의 자궁을 품은 믿음의 모태, 어머니의 모태를 품은 그런 여선교회라고 제가 믿습니다. 먼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시는 여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흑암 가운데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온 성산의 믿음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을 가진 그런 여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 인격으로는 성숙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졌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유충이 탈피하여서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사랑 커뮤니티 교회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이슬에 빛나는 그 청년과 같은 젊은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끝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생동감 있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기운이 차고 흘러 넘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깊이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넘치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선교회가 성경 본문 말씀처럼 정말 믿음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가진 그런 깊은 신앙의 저력과 신앙 인격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발돋움을 하는 그런 청년의 기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여선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교우들의 공동체로서 믿음이 연약한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믿음의 성숙을 돕고 그리고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생긴다면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앞에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나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나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갈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사랑 커뮤니티 교회의 주님의 권능의 날, 주님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날,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선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신앙 인격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여성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창의적이지만 혼자 튀지 않고 경솔하지 않은 공동체, 책임감 있고도 자유롭게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바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들을 불러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런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제가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